할렐루야. 여러분을 주의 예배에 환영하면서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예수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이 어디까지라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더 좋은 제목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소화를 해야 자기 믿음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도 하나님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그 말씀을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근데 어떻게 살리려 하시느냐, 그 아들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 죄를 짊어지고 화목 제물로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그렇게 오늘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누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밥 먹듯이, 아니 밥보다 훨씬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밥 먹듯이 죄를 지고 살면서도 본인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런 말씀도 이해하고 아시니까 그런 건 맞죠 이렇게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게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고 사는데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오히려 죄인이라 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죽일 때 달려들 만큼 죄인으로 살면서도 죄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가는 것도 전혀 모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 행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쌓이게 되죠. 그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영혼에 쌓여서 영혼은 점점 시들고 병들어 더 죽어가게 되고, 그런 삶의 결과로 결국은 자기가 산 삶의 결과가 영원히 지옥을 가는데,
우리 인생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가면 좋은 세계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진짜 또 큰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인생의 삶의 모습을, 또 삶의 불행을, 삶의 고통을 아시는 이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을 성경에서도 몇 군데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아직 연약할 때는 아직 죄짓고 살 때, 이게 성경에 연약할 때나마는 죄짓고 살 때를 말합니다. 죄가 연약한 삶이고 행동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같은 말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죄인인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 짓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미워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불의하게 행하면 하나님 대해서 원수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연약할 때, 또 죄인으로 죄지을 때는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랑은 어디까지냐. 오늘 제목같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라고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 제물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냐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면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지 않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게 하신 것은 가장 큰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인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다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게 하신, 화목제사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백성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리라, 또 어떤 수준의 삶을 살게 하리라, 이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사랑, 그게 어디까지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사롭게 이 말씀 읽지만 이 말씀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설명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주세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아들을 화목제사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수없이 들었으니까. 맨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으니까 믿으면 제3을 받습니다. 제3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3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돼 있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어떻게 화목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미워하고 살면 점점 멀어지겠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불의하게 살면 점점 거리.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는 겁니다.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내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죄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진노의 자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되죠. 그런데 이런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는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4절 15절을 보면 그걸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정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데 어떻게 있게 되느냐.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제물로 이루셔야 하는 화목이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고 성령은 영이시니까 육의 눈으로는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이시니까 우리 육의 감각으로도 거의 못 느껴요. 물론 성경에 의하면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느낌으로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낄 수 없으니까 어떻게 계신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면 성령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갖게 되면 우리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이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 오셔서 네 마음을 바꾸시고 그래서 네 삶을 바꾸셔서 네 마음과 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뒤에 바로 뒤에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네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말씀은 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와. 이게 하나님 빛이라. 이걸 다르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을.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네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0절에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 빛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도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아무도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후에 무엇이 변화를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얼굴이 예뻐집니까? 아니면 키가 더 커집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된 게 있는데 사랑이 하나님이 오시면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요. 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사랑이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성령이 하나님 마음으로 주관하면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는 아니에요. 사람이 때때로 변덕이 있어서 사람인지라. 그러나 변화된 것은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이걸 증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증명하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죠. 사람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셨어요. 근데 사람 몸을 입은 예수를 보니까 영의 눈을 보니까 예수만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의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이 말은 사람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이런 삶을 설명할 때 언제나 말하는 게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 이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늘 말하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애기 비운 것도 아니고 꼭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게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이해하지만 성령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처럼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그 말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그가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가 나를 통해 행하는 것이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못 믿겠느냐? 그러면 내 하는 행동을 봐.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하는 것 아니냐? 이 하나님이 하는 사랑을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했다. 이와 같이 주세운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사랑이시라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되고 우리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로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요.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죽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우리 향한 온전한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다양하겠죠. 믿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큰 신을 믿어서 세상에서 단단하고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이 땅에는 힘들지만 좋은 세상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라,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제사함 받아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제사함과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왜?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니. 그러나 이건 기억하세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 다시 어디까지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시려고 화목제물로 십자가 죽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를 사시고 성령을 오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목하러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삶의 사랑의 목적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후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 삶의 예수 믿는 목표가 되어서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 사모가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진짜 온전한 화목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우리 죄를 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이 했죠. 이게 화목이라 했는데,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화목이지만 이는 온전한 화목이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짜 화목은 화목이에요. 죄 용서받고 오신 것이니. 그러나 성령이 오셨는데도 우리 마음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마음으로 살고, 성령은 성령대로 따로 산다면 한 집에 마음 맞지 않은 부부가 사는 것처럼 그런 꼴이 안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우리는 다른 욕심을 가지고 산다면, 한 집에 살지만 한 영혼에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는 우리를 따로 산다면 이게 무슨 화목이냐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 집에 사니까 화목이지만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부들 들어 있다고 하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에 분명히 살아야 결혼도 하고 한 몸 이루었으니까 한 집,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지만 한 집에 살면서 마음이 따로라면 신랑은 다른 사람 생각하고 아내는 또 다른 사람, 다른 남자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화목입니까? 화목 같지만 화목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오시면 겉으로 볼 때 한 마음에 사니까 화목 같지만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다면, 마음이 같지 않다면 이건 화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온전한 화목이 뭐냐? 우리의 오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게 온전한 화목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온전한 화목을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성령을 모신 성도가, 성령을 모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저 세상을 좋아하며 삽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욕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늠하는 여인아, 네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하면서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아느냐. 그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얼마나 시기하며 사모한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한 집에 살지만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때 화목이 이루어졌지만 진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싸우지 마시고 빨리 항복하고 돌아와서 예수와 한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의 통치를 받아 사랑할 때 이게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참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평안이시, 참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났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화목 이루었다는 말은 이미 십자가 짊어지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내게 오시며 나를 통치하러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통치는 사랑이요 평안이시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을. 세상에 살 때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내게 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 평안과 사랑으로 나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가도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 때 십자가로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 살아갈 때, 그때 두려움은 쫓겨나고 참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뒤에 18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의 행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합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하나 되면 두려움이 없고 세상에서도 염려가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은 내게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 평화가 사랑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내게 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한목을 이루어 보십시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의 사랑과 평화가 내 심령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삶이 깨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살라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고 우리가 언제 죽어도 괜찮다.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깨어 사는 삶이 목적이 돼. 깨어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제 사함받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깨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아무 염려 없어요. 언제 주님 오셔도 아무 염려 없어요. 왜?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슨 저 세상에 갈 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기쁨과 영광으로 그것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도 17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심판날 우리가 죽어서 주 앞에 있을 때 아무 염려 없어요. 이렇게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화목제 물린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제3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을 이루는데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이 사랑의 통치를 받아 주장을 받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계획이시라고. 다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까지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영생까지 알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아는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기까지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기까지 꼭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면 이런 삶에 두려움이 없고 평화가 넘칠 것이며 이런 삶으로 사는 게 깨어 사는 삶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는 삶이라 이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삶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부족함이 뭐냐고 이걸 빨리 보충해서 사는 게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진단해 볼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성령이 우리가 오신 것은 분명하다. 영생을 다 얻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 그러나 여기서 부족한 게 있는 것은 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부족해요. 성령이 내게 오심은 내 마음을 사랑으로 주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이 사랑의 주장을 받는 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 말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객길로 이 길 저 길 갔지만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계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사랑을 나타내시사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아주 강하게 기도할 때, 보통 그리 기도하는데 한 3분 하다 끝이에요. 여러분, 죄지을 때는 수십 시간 죄짓고, 죄질 때 무슨 1분, 2분 죄지십니까? 매 시간 죄지고, 기도할 때는 한 2분 하고. 그러고 보세요. 어떻게 진짜 죄 사먹은 성령의 힘을 임을 수 있겠어요? 물론 죄 지은 만큼 기도하라는 말은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많아서 죄는 1시간 지어도 아마 기도는 10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뭐 하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대강 묵상하고 또 끝내고요. 진짜 우리 주 앞에 주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졌다면 가슴치고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어서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 이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든 이제 마음을 돌이켜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한마음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사랑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이런 삶까지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심을 잘 기억하시고, 좀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이제는 기도 좀 더 많이 하시고 세게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부터 사랑의 말이 나오고 부드러워지게 되고 내 삶이 주의 부드러움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사시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